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좋은 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처음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노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온 누리에 퍼지는 은혜의 땅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이곳에 앉아 있지만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온전한 육신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3.1운동 106주년이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만 17세의 이화학당 고등부에 다니던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온갖 고초 끝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이곳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독립운동과 6.25 전쟁을 통하여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우리의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은 목숨까지 바치며 이 땅의 독립을 이루었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낸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 계엄령 선포 이후 이 땅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곳곳마다 슬픈 영의 탄식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믿는 자의 눈물이 부족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나눠져 있어도 우리 모두는 한 국민이고 민족입니다. 주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땅 가운데 분열과 탄식은 사라지고 사람의 힘을 통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대성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70년을 넘어 100년을 준비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의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어르신들이 아버지께 매달리며 기도했던 이곳은 눈물의 성전이었고 통곡의 성전이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내 자식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이시여 찾아오시어 이 성전에서 다시 한번 통곡의 기도와 눈물의 회개가 메아리치는 뜨거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상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어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권사, 집사, 교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 일할 때 이 성전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차고도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여 주시어 주의 몸 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때 대성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성전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는 성도들로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주님, 올해는 안 된다 불평만한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주인이 되어 각 처소에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여 일할 때 대성교회는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사오니 대성의 성도들 모두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의 평안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저희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도 더욱더 큰 권능을 주시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의 곡조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명이요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당일로부터 주일학교 학생들의 이르기까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28절, 29절 봉독하고 30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8절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박우나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특별 지목 선교 헌금 있습니다. 분당교회 더 올가의 정세희 원장님이라고 박정숙 권사님 같은 그 일터에 계시는 분께서 치앙마이 은혜교회 건축 헌금 김종진 목사님 200만 원 헌금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가 다시 모였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가운데 준비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드려진 헌금들을 받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어렵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가게와 기업을 지켜주사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특정한 일에 감사하는 분들의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또 후학들을 우리 교회에서 장학하는 일들에 아버지 헌금하는 분들이 더 감사히 헌금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마다 더 마음에는 원이지만 아버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일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일이 풀려지게 도우시고 받을 걸 받을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처럼 교회 나오신 분들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약한 가운데도 애써 나오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며 이 좋은 날 사모하며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곧 나와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3월 첫 주 날이 그래도 조금 풀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역장님들에게 드리는 광고인데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구역장 모임을 잠시 갖겠습니다. 지난주는 교회 수첩을 종이로 된 걸 드렸는데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그 앱을 설치하여서 그것으로 구역 보고도 하고 또 이것저것 교회 홈페이지도 연결되는 여러 일들이 가능하도록 교회 설치하는 것, 앱 가는 일을 예배 마치고 잠깐 할 터이니까 구역장님들 빠지지 말고 계셔주시고 김재준 목사님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3월 생신 맞은 분들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할 일이 이제 있는데 목요 전도팀, 토요 전도팀이 시작하고 봄학기 개강이 수요일 3일 밤 예배 후에 시작하여 각각 정해진 날짜에 합니다. 아직 성경학교 신청하지 않으셨는데 원하시는 분 있으면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인 수첩 사무실 앞에 있으니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도내 선교위원회가 오는 3월 5일 낮 12시에 수도내 사무실에 있겠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축하해 주실 일이 오는 토요일 10시 30분 본교회당에서 스토노의 장로회 140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기도하신 하정민 장로님이 회장으로 이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 축하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교회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정숙 권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태국 땅에 교회당 건축한다는 소식에 정성껏 준비하여 헌금한 정세희 원장님의 헌금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와 믿음을 따라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는 아름답게 건축이 되는데 마중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드려진 마음과 모든 일 가운데 복주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믿음으로 헌금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업을 지켜주시고 일이 잘 되어 더 많이 드리고도 넉넉하는 물질의 복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주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말씀을 같이 들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니,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고요. 아이들은 저 만나기도 싫어하고 심지어 수위 아저씨도 저 불편해해요. 그때 어머니가 잔잔히 달랬습니다. 얘, 그래도 너 학교 가야 돼. 왜요? 너 교장 선생님이잖아. 예, 오늘 휴일 다음이 제일 쉬어야 될 터인데 교회를 오신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피곤해도 불구하고 오시고 장로님인데 또 순서를 맡으셔서 권사님이셔서 뭐 그러셔서 나오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도 관심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특히 쉼에 대한 우리 일상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쉼, 성경은 안식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쉼이란 무엇일까? 브레인스톰이라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회의할 때 이제 모아놓고 갑작스럽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 한 주제를 딱 던지면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듭니다. 그러면 그 칠판에 적고 나중에 그걸 모아서 한 결정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게 있는데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쉼하면 뭐가 생각날까? 무엇보다 첫 번째는 일이에요. 일 안 하는 것. 일 안 하는 게 바로 쉼이 아닌가. 일 안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돌아가서도 SNS에 상에서 업무 보고 업무 지시 받지 않고 하여튼 다 끊고 지내는 것. 일과는 하여튼 상관없이 지내는 것. 그게 쉼이다 생각이 들고 또 일 안 하면 뭐 하냐? 잠을 실컷 잤으면 좋겠어요. 알람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신경 담 실컷 자다가 뭐 12시, 6시 뭐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배꼽시계 배고파서 일어나면 하여튼 옆에서 딱 맛난 밥 준비해줘서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자다가 밥 먹고 뒹굴뒹굴 하는 거 이게 쉼 같고 이제 그러면서 취미 생활을 하죠. 누워 있어도 다 손 안에 스마트폰 있으면 세상에 있으니까 그거 열고서 뭐 보고 싶은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뭐 짧은 쇼츠도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지내 게임도 하고 근데 이거는 혼자 있는 걸 편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혼자 있는데 좀 쑤셔서 못 견디는 사람인데 전화 막 해서 같이 만나고 맛집 찾아가서 맛난 거 먹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좋아하면 날 좋을 때 산행하고 자연 찾아가고 바닷가는 사시사철 좋습니다. 겨울철 바다도 좋고 말만 들어도 좋고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해외여행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 또는 이 쉼과 관련해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일 또는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기, 벗어나기, 안 하기 이게 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 이것조차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 소위 멍 때리기. 그냥 뭐 움직이기 싫어서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가만히 있어서 나중 게으름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발가락 움직이기도 싫다. 이거 움직이려면 귀찮은데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게 귀찮은 분은 일 대신에 다른 걸 하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누워서 하든 밖에 다니고 하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쉼,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업무 복귀, 학교 다시 감, 그럼 다시 쉼,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언제까지요? 학생이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직장 다니시면 은퇴할 때까지, 그러고 나면 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해서 보험으로 이것저것 노후 준비를 하고 여러 일을 해도 늘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늘 분주하고 늘 어딘가 쏠려다니고 생각도 못한 일에 이것저것 분주하고 바빠지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쉼을, 여기 우리 일상 생각하는 쉼 말고 성경을 따라 쉼을 한번 다시 봐야만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일과 관련해서 일 안 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데, 그 일을, 노동을 안 좋게 여기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하리니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일과 노동이 되게 힘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평생 수고하여야 되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애써야 된다. 이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이런 저주입니다.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는 일을 안 했을까요?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분명히 범죄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쉼의 생활, 안식의 생활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해야 합니다. 일이고 노동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범죄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인간 피조물 중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다스리고 그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일은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고 타락한 후에도 있는데 타락한 후에는 그게 힘듦이 됐고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면 노동은 없을까? 일은 없을까? 여기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한 가장 근접한 말씀을 해주는 계시록에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확실히 죽음 다음에는 수고가 없고 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계시록 22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자고 이걸 무한히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섬기는 일, 아바드,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천국에 가도 만약에 예배가 노동이고 일이라면
그들은 노동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예배하는 데 여러분 오신 이거 일로 노동으로 본다면 천국에서 할 일을 여기서 미리 맛보며 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생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아셔서 인생을 향하여 부르시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고난, 인생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 대한 초청입니다. 다 행복하게, 어렵지 않게, 넉넉하게 어릴 때부터 살았으면 참 좋은데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건만 내가 누구 어머니 아버지죠. 누구의 집에서 태어나서 또 그분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형편 가운데 나서 자란 거는 적어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고 삶의 고난이 심한 분이셨고 그 가운데 사별이 있었고 나라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일제, 압박기, 강점기, 6.25 전쟁 비롯하여 여러 일들로 나라가 힘들고 전체가 먹고 살기 힘든 그 속에 지내온 그런 삶이라면 나도 모르게 소년 가장, 소녀 가장처럼 어릴 때부터 모든 짐을 지고 배움? 나도 학교 가고 싶었는데 나도 배우고 싶었는데 그거는 남한테 해당되는 거고 나는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동생들이 있고 또는 돌봐야 될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고 병이 늘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이런 생활 속에 애써 살고 그런 고난이 늘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우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유대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생이 민족적으로 어려운데 이들이 어려우니까 이들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데 율법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어려운 가운데 위로를 받고 살 힘을 얻고 좀 쉴 틈을 얻길 원했는데 유대교의 이 장로들이 또는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율법을 놓고 해석을 많이 해서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고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하도 들어 외워서 암송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의 짐이 됩니다. 이것 하면 이것 걸리고 저것 안 하면 안 했다고 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걸 보시고 유대교 율법으로부터 수고의 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오늘 하신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 율법의 짐으로부터 쉬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어렵게 지냈으니 소위 우리가 큰 짐보퉁이라고 생각하면 짐보퉁이 들고 있을 때 율법과 인생에 주께 오면 주님이 수고했어. 내가 쉬게 할게. 짐 내놔. 하고 이렇게 내려주고 너 이제 그만 쉬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일과 노동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실컷 어려워서 주님께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주께서 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저는 농촌에서 지나지 않아서 그냥 보고 들은 것 전에만 드립니다. 멍에는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짐을 나누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 하나가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멍에가 있는데 그것을 와서 같이 지자는 것입니다. 같이 지자고. 아니 좀 쉬려고 했는데 그게 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또 예수님이 짐을 지면서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건 그렇게 됩니다. 다 사랑을 해보셨죠? 연애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연애를 할 때 이제 아침에 일하고 저녁 때 누구를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혹시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6시,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리고 아침부터 그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젯밤에 일이 과하게 많아서 또 피곤했는데도 만날 마음에 사랑하는 님을 만날 마음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선 재빨리 일을 마치고 그때 일 시키면 막 그냥 짜증이 납니다. 막 빨리 마치고 가서 만나고 만나는 순간부터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순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 삭제되는 듯하게 빨리 가는 이 시간. 7시부터 만났다고 하면 식사하고 차 마시고 혹시 특별한 날이면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10시, 11시 됐는데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 바래다 주고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아침 일찍이 출근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 시간이 좋아요. 몸은 피곤한 것 같은데 그래도 헤어지기 싫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이야기 듣고 같이 있는 것. 주님이 우리더러 정말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있자고 하십니다. 멀리 가지 말고 내 옆에서 나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같이 걷는 길을 걷자고 하십니다. 걸으면서 저 얘기 주님이 빨리 걸으시면 빨리 걷고 천천히 걸으시면 천천히 걷고 중요한 건 동행입니다. 주님이 그러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또 주님이 대부분 짐을 다 져주시니까 주님이 져주신 멍에와 그 짐은 어렵지 않다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의 모든 일들은 어렵지 않아서 바로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쉰다 또는 성경의 안식이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 노동을 그친다가 아닙니다. 또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못했던 것 대개 그게 그 연관이 죄악과 연관이 꽤 많이 됩니다. 정욕을 따라서 또 요즘에 워낙 노출된 것들이 많으니까 폭력과 음란과 여러 일들이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대리 만족을 하면서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런 것들에 손쉽게 가고 바로 그런 것.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주님께서 주의 생명으로 사셔서 그의 자녀된 내 체질을 아시는데 그런 걸로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일하셨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성산에 나서 신성모독이라 죄목도 얻기도 하셨고
그리고 부지런하셔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일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사랑이고, 그리고 주님은 정말로 확신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하면 돈도 쓰고 시간도 내고 몸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내주는 만큼 그 사랑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심으로써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누구야?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우리의 쉼의 가장 근본적인 건 사랑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확증되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는 게 확실한데, 그럼 우리도 사랑하느냐? 우리도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이 떠났으니까, 마음이 메말랐으니까 다 어렵고, 다 짜증나고, 다 힘들고, 다 불평이고.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을 통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와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가 3가지로 나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주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구원 사역입니다.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고 한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이루사,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주와 함께 주의 일을 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같이 애써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공부하러 보내셨을 때 거기선 교수님은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정도를 좀 시골 지역, 이제 주로 이슬람 있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일에 들였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경건회하고 그 앞에 그 여러 그 나라 말로 된 것을 사형리 같은 걸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샌드위치 먹고 나서는 이제 각 가가호 돌아다니며 예수 비디오 돌리고. 근데 그때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부 그쪽 지역이 그 무슬림 지역이고 우리는 저만 아시아 사람이고 나머지 이제 뭐 영국인들인데, 전도 다니다가 9.12 테러 사건인 다음에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질문이 있을지. 그런데 한번 전도하러 다니다가 10대 청소년 같아요. 보니까 씩 웃는데 사과를 먹고 있다가 마지막 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휙 던져서 여기 맞았어요.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좋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제야 표현할 수 있구나. 제가 아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제 아는구나. 그 다음에 누가 던져줬으면 더 안 던져줘가지고. 여러분, 전도 되게 어렵습니다.
직장에 가서 전도하면 내가 자유를 잃게 되고 또 여러 일들로부터 손해도 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팔복 가운데 주는 마지막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땅 살면서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또는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중에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실 거지만, 이 땅 살면서 잠시를 위하여 주를 모른다 하고 피하고 그러면 나중에 주께서도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늘 해야 되는 것이니 다시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최하 기도라도 합시다. 가정이 전도 구원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이름을 대면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너무 평생 기도하셨어요. 평생 기도하셨고 이를 위해서 사역 날짜를 바꾸고 모든 것 같이 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짐을 같이 지는 게 뭐냐? 말씀, 우리 계명을 관련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의 멍에, 주의 멍에 주의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서 그 계명대로 사는 게 바보 소리 듣고 핍박받는 일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 우리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켜 계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계명을 지킴으로 나오는 것이니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 내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차라리 안 만나고 안 보죠. 사랑하라. 주의 계명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신 것처럼.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죽어서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가, 공적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혹시 오늘 교장 선생님처럼 교장이기 때문에 목사고 교역자고 장로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순서를 맡아서 혹시 오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주일 새벽에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일 새벽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영생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으세요? 코로나 기간을 지내본 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배하는 건 의무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고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육신은 피곤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토요일날 가정일 보고 주일날 새벽부터 일하고 다시 월요일날 직장 가고, 주님도 여기서 너희 몸이 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서는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평강, 감사, 주일이 그런 안식일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공허해가지고 내가 뭐 했지? 허전하다가 아니라 내려주시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임재와 동행을 경험케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이고 그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또는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쉰다고 쉬어지는 것 아니라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의 짐을 짐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을 전도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되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마지막 예배, 공적 예배를 비롯하여 예배에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는 중요하지 않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복되게 여기실 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우선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또 아버지 사랑하는 일들이 의무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케 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하는 복된 우리 만나며 나누며 사역되고 봉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예배 후 구역장님들 잠깐 모여주셔서 스마트폰 앱 설치 도와드릴 때 한번 같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주님 멍에 주님의 짐 함께 지며 주님 사랑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여 이 땅을 살면서도 마음의 쉼과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